예, 우리 2단원, 3단원은 저희가 육신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이 통제하고, 하나 뭐였지? 통제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3단원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나눴는데, 그래서 처음 나온 부분은 이제 교만한 육신. 내가 최고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태도. 그것이 이제 교만한 육신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탐욕스러운 욕심이라고 말하는데, 이 탐욕은 단순하게 그 성적인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필요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인정 또 안정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래서 어떤 것을 탐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욕심이라고 탐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욕심이 이끄는 것이 또 욕심의 한 모습이다. 이 부분을 또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수동적인 육신의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게 좀 명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동적인 육신이란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밀어놓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동적인 육신의 모습인데, 엘리나 다윗처럼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래요. 어떨 때는 마땅히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어느 순간에 놔버리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육신의 모습, 자녀 양육에 있어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육신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는데, 실제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종교적인 육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그분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종교적인 육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의 인정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고 내 믿음이 분명하다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욕심이라는 부분들을 나눴었는데, 사실 우리가 아이든 어른이든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숙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역시 성숙하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이제 자라기도 했고, 그래서 그분들로 인한 상처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부모님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 그냥 남아있으면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를 붙잡고 다른 상처들을 재생산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그 상처를 돌아보고 용서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번 주 한 주간으로 끝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계속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자극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오래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이거든요. 상처가 우리가 이제 칼에 베었어요. 그럼 놔두면 저절로 낫습니다. 한 일주일이면 나요. 우리 마음도 건강한 상태면 상처를 받은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는 걸로 지나가 버리게 돼요. 그거는 상처가 아니라 이제 흉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상처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작용이 필요해요. 상처를 잡아 뜯는 행동이 필요하다. 제가 맨날 입술이 부르터서 다니는데 이렇게 있으면 계속 잡아 뜯어. 그럼 계속 피가 나요. 그럼 얘는 가만 놔두면 진작에 난 거였는데 계속 피를 흘리고 있단 말이죠.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적으로 그게 우리가 성장하면 그때 그분이 그래서 그랬겠지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이 저게 생기는데, 그게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면 그 상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이 지금까지 계속 생생하게 남아있다면 혹시 내가 이것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유지하려는 노력을 끊고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이 부분도 몰라서 그랬겠구나 라고 제가 용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는 것, 그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지금 다리 불편하잖아요. 한 달 동안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예전에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못해. 근데 그거는 목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편하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도 재생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우리의 몫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움츠려들거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일이 내가 지금 그걸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걸 피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피딩을 막 해요. 그래, 이렇게 흐릿해지면 아니야,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돼, 이건 잊을 수 없어, 이렇게 그걸 붙잡는 그런 노력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부분입니다. 6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세상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 진리에 응답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은 시작도 못 해본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는 성도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 육신은 이거 아니라고. 야, 그렇게 하면 너는 누가 챙기냐? 너는 딴 사람만 챙기고 너는 아무도 안 챙겨주면 너만 손해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음성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육신이거든요. 이제 사과는 저희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자기 중심, 이 육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3단원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제 그렇다면 그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나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결단하고 넘어가야 되는가를 4단원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4단원을 보시면 제목이 가지치기의 원리예요. 그리고 소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이게 번역이라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 제목이 어떤지, 영어판이 어떤지 제가 확인을 해보려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라는 말이 성경에서 우리가 나오는 15장, 요한복음 15장의 그 두 말을 저희가 첫 시간에 했던 거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는 cut off, 가지를 잘라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run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가지를 잘라내는 건 뭐냐면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밑둥에서 붙지 않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는 떨어져서 죽는 거죠.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바로 요거를 말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하는 가지치기라고 말할 때 요 가지치기는 뭐냐면 프론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아있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그냥 놔두면 여기서 이파리도 나고 순도 나고 또 꽃도 피고, 그런데 그게 원하는 한 가지만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무수한 많은 이파리가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핍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산머루 보고 정말 기겁을 했던 게 뭐냐면 너무 많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너무 이쁜데, 그래서 이제 우리 김모 옥향 집사님께서 자르는 게 너무 아깝다 이거. 그래갖고 그냥 다 살렸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맹이가 요따만하게 정말 쬐끄맣게. 근데 김태건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사정없이 잘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정없이 잘라야 이게 이제 알맹이도 크게 생기고 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정없이 자른다는 말이 그걸 버린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 보면 사과나무에도 꽃이 다닥다닥 핍니다. 벚꽃처럼.
근데 그 꽃 다 놔두면 안 돼요. 다 뜯어내야 돼요. 그게 굉장히 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이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인정하는 거, 그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거, 그것을 우리가 잘라내도록, 쳐내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는 누릴 수가 없게 된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 참 자유란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즉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쏙 들어올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내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 이게 이제 진짜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구체적인 뜻은 뭐냐 하면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은 이미 끝났어.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십자가입니다. 한 주간에 저희가 십자가 묵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순간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멋진 데코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단두대 아니면 이렇게 포승줄 이런 것처럼 십자가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잔인한 사형 도구예요. 십자가를 얘기를 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죽었다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봤을 때 동시에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인데,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 한 가지잖아요.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 그거 한 가지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나 안에 온전하게 일어나야만 그 일이 가능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게 가능하죠. 우리 2단원, 3단원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육신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혈대같이 역할을 한다. 우리가 육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지 못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도 흐르지 못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더군다나 흘러갈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이라는 것이 확실히 죽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이 얘기를 거듭 말씀을 드려요. 거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워요. 우리 작년에 그 김모 옥한 집사님이 포도 열매 따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따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 아깝거든요. 이거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버리기가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버리는 이 부분이 끝까지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을 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나무에 붙어있어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컷오프 아니고 프룬이에요. 정리한다는 거예요. 마치 백합꽃 보시면 이렇게 줄기가 늘씬하게 가 있고 꽃이 딱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자연에서 백합꽃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밑에요 이파리가 수도 없이 달려 있어요. 이게 무슨 종려나무처럼 그 뾰족한 이파리가 이쪽 하나 저쪽 하나 해갖고 쫙 있어요. 화원에 가면 그 꽃만 남겨도 나머지를 싹 잘라버리니까 그게 매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저 예수 믿는 거로 충분하지 않나요? 이제 제 삶에 오셔서 가지치기를 또 하신다고요? 네, 하신대요.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농부의 목적은 열매잖아요. 예, 열매예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한 목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관상용 나무 아닙니다. 과실수예요, 과실수. 예, 성령의 열매 맺으셔야 되고, 그걸 맺도록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그때 정선인가요? 갔는데 사과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사과나무는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이렇게 동그란 나무였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요즘 사과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예,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겼어요. 가지치기를 다 해갖고요. 이 밑에 있는 가지까지 햇볕을 다 받게. 햇볕을 안 받으면 당도가 높아도 빨개지지가 않는데요. 그럼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나무를 이게 삼각형 트리 모양으로 다 가지를 쳐요. 그래서 모든 열매들이 햇볕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 농부의 목적은 그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었을 때, 그래, 그것으로 충분해. 라는 거는 심정적인 부분이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치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로 너무 충분해요. 한 열매로 너무 충분합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세요.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사실 좋은 농부잖아요. 하나님은 농부예요. 좋은 농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지치기 작업, 여기서 가지치기는, 이제 사과부터 가지치기는 가지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가지 이파리, 쓸데없는 순, 이거를 잘라내는 그 가지치기입니다. 프론이라는 가지치기예요. 이것을 하실 때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 필요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사과 꽃따기라는 거를 이제 찾아봤어요. 사과꽃이 엄청 피는데 사과 그 줄기에 꽃이 엄청 피는 거예요. 근데 다 놔두면 얘가 정말 조그만 열매만 다닥다닥 붙어요. 상품같이 없어. 그러니까 요 가지에 끝에 피는 꽃 두세 가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꽃을 다 딴대요. 예, 수작업을 하는 거야, 수작업을. 그게 이제 일당을 몇십만 원씩 줘서 이거 꽃 따는 것만 수백만 원이 든다고. 돈 많이 드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가지치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은 지금 죽음 이후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죽지 않으면, 내 죽음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일상을 계속 허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살 수 있는 시간 24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열매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가지치기를 계속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24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육신을 그럼 어떻게 제거하게 될까? 제거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문제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 중에 11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했을까요? 은혜로 했을까요? 은혜로 했어요. 가지치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
이 말이 가지치기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선포된 주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고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그대로 여기는 믿음이 이 가지치기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꽃길이라고 생각했던 길이 막히는 순간이 이제 오게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 같고 레드카펫을 걷는 것 같다. 이런 그런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시잖아요. 왜 내 길은 막히고 뭐 이게 다 좋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라는 그 순간을 반드시 접하게 되시는데 그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십자가로 내 인생에 가지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생기는 고난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제대로 가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육신의 성격이 어떤 거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로 나가는 것. 이게 가지치기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가지치기의 결과는 도대체 뭘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걸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을 포기하는 거죠. 조금 더 알아듣게 쉽게 말하면 자아의 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아의 포기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158쪽에 그림이 나옵니다. 레리 클랩의 결혼 건축가라는 책에 나오는 이제 그림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절벽 위에 서 있죠. 158쪽.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찔한 그 절벽이 있어요. 그 밑에 막 바다인지 숲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커먼 게 있어요. 자, 그 언덕 위에 이렇게 서 있다면, 절벽 위에 서 있을 때는 안정적이죠.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 절벽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본능의 장소다.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 발을 디디고 서 있어.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그 자리예요.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니 끝이 안 보여. 위험해 보이고 두려워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하늘 같은 부분을 거부의 심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맨 밑에 보면 통제력의 상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절벽에서 발을 내딛어서 하늘로 뛰어오르는 순간 아무런 안정장치가 없다면 우리는 통제력의 상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절벽 위에 세우실 때가 자주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내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믿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고 뛰어내려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네, 크고 작게 있으실 거예요. 그때 처음 드는 그 마음이 뭐죠? 네,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두려움. 그런데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뛰어내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어서 살고 있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뛰어내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 끝까지 나를 지키실 거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뛰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원한과 분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내려놓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절벽 위에서 일어나요. 십자가의 원리대로 내가 살겠다 결단할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십자가 앞에 설 때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는 솔직히 별로 감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벽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와닿죠. 저는 고소공포증은 아니지만 너무 무서워요.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 근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단하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00년입니다. 2000년. 제가 9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편안하게 이제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춘천에 있는 교회, 김처 목사님 그 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회지를 떠나서, 안정적인 목회지를 떠나서 DTS 훈련을 가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조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전한 한국을 떠나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 자리로 이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단을 하고 나서 그리고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일단 공중으로 이렇게, 그것도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우리 4명이 다 이렇게 떠야 되는 상황이라 아이들에 대한 염려도 되게 많았고,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너무 분명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결정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2025년까지 25년이네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어떤 거였냐면 공동체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가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 건축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러셨어요. 야, 건축 중인데 부목사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을 더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도 이 공동체와 함께 이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알았고, 저희가 생각했던 9월이 아니라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나가게 됐거든요. 가서 보니 그게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내 계획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자리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를 이제 매 순간마다 이제 배우게 되었고, 필요한 재정과 도움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가보면 누군가가 와 있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 7년 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 그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더 새로운 도전, 또 깊은 도전을 하게 하시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기쁨도 주셨어요. 저 TJ거든요. 진짜 계획 안 하는 일 가는 거 너무 무서워하는데,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도 저하고 완전 반대예요. 그랬는데 이 시절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 제가 분명히 TJ지만 아닌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본성을 거스리는, 근데 그게 전혀는 아니에요.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그 일에 대해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그냥 마음밭에 깔리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랬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했으니까. 내가 계획해서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물론 그걸 이렇게 순종할 때 겪는 어려움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다는 것을 지금 20년이 넘도록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거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 저로서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 고생을 시켰어요. 대륙을 건너다니며 학교를 12년 학교 다니는데 12번을 옮겼으니 뭐 말을 할 게 아니죠. 언어도 막 바꾸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얘네 그냥 제 나이에 학교 졸업하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근데 제 나이에 학교 졸업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분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자체가 우리 가족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내 말에 좀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내리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은요, 평생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결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이것을 매일 평생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면 우리는 뭐 그죠? 날마다 죽는 이 삶이 바울에게는 자랑이 되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희는 전체 그림을 몰라요. 지금 무엇이 선한지 저희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그 일에 순종하는 거 말고 제 인생에 지혜로운 것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직접 책임져야 될 날이 옵니다. 십자가에 서야 될 날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먼저 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자녀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했느냐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한 거, 그거 별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거스려서 육신을 죽음으로 처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론을 냈는지 안 냈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반응을 믿음으로 보이고 우리의 그 믿음이 반응으로 나타날 때 우리 자녀들도 흔들림 없이 믿음에서 자랄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은 겉보기하고 되게 틀려요. 저희가 이제 목회자를 내려놓고 DTS 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셨던 분은 가족들 안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여겼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당시 가장 믿음이 없어 보였던 분께서 끝까지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거든요. 지지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겉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포한 그 믿음이 아니면 진짜 믿음은 시작도 못 해본 거예요. 평생 우리는 교회 앞마당만 밟고 지나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이미 시작은 했어요. 사실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겨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시작은 했어요. 그러니 이제 좀 뻗어나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육신에 매여서 살게 되면 이건 시작도 못하는 거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해주는 말씀입니다. 바닷가에 섰으면 이제 뛰어드셔야죠. 모래장난만 하지 마시고 뛰어들어야 돼요. 그 결단이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내 삶의 결론으로 삼겠다. 결단하는 것만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이 사단원에서 세 번째 파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의 순서가 생긴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세우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가끔 배우자나 자녀를 하나님과 대치하실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랑하고 우리가 그를 돌봐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건전한 조직, 때로는 교회가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보다 위에 설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가 가지는 소유, 집이나 차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럴 때가 있어요. 예, 많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남편과의 관계예요. 여기 책에서는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연합에 대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온전한 연합 안에 들어가는 것.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부모님도 자녀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풀을 딱 붙여서 쫙 붙인 것처럼 절대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그 관계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연합됐을 때 권위에 순종하는 문제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남편의 그 인도를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우선순위가 자녀와의 관계인데요. 자녀에게 우리 엄마가 줘야 될 선물 세 가지를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해야 된대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 엄마에게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못 받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구걸하며 다니는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단호하고 공정한 훈육인데 잠언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죽일 만큼 심하게 징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얘를 이렇게 때려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때려서 징계할 만큼 죄에서 멀리하도록 이 아이를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오늘부터 회초리 준비해서 이제 때려줄 거야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육체적인 그 형벌이랄까 그 징계가 필요한 또래가 있습니다, 아이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강력한 훈육이 필요하다. 이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엄마가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자녀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 아이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를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복음을 알려주고 말씀을 알려주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분명히 조성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먼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부모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예수님을 배우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너무 불행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라. 이게 이제 거기서 주시는 지침이에요. 아이들 기도할 때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데 너무 핵심을 찔러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아이들과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게 이제 권고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남편, 세 번째는 자녀의 관계라면 네 번째는 가정에서 맡은 일과 밖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기준이 있어요. 이 일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결론, 그 판단 기준만 얘기를 하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가정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허물고 있는가. 가정에 유익한 건가 아닌 건가. 그게 판단 기준. 또 하나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주님이라도 이 일을 하실까. 이게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남편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만두기를 원하는가? 때로는요, 남편이, 저는 이제 요번에 마더와이즈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외부 사역을 다 그만뒀어요. 외부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일들을 다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남편이 원했어요. 이거는 다 외부 사역은 줄였으면 좋겠다. 교회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제가 막 항변을 이거는 이래서 가야 되고 이거는 저래서 가야 되고 이거는 뭐 기도가 필요하고 막 그랬다가 결국은 이제 남편이 한 3번쯤 얘기했을 때 알겠다고 그리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생긴 게 지금 마더와이즈예요. 근데 그래서 남편들이 해안이 있는 것 같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우리 가지치기 얘기했잖아요. 모든 걸 다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큰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는 남편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는 안 들려. 남편이 얘기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남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너무 찔렸어요. 아직 남편한테 얘기 못했거든요. 당신이 해안이 있어 라고 얘기를 일단 해줄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책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야. 즉 내가 지금 누구 보스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내 마음이 바뀌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그 순위는 사역이에요. 교회 일. 자, 주목해 보세요. 교회 일 순위 5번째입니다. 왜요? 이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첫 해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맨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또 하시려고 하십니까? 사역은요. 100% 기뻤을 때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마음에 막 용서등쳐서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을 때 하시는 게 그게 사역이에요. 여기 우선순위에도 5번째 가 있어서 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사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실 거고요. 그 일을 시작하셨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준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사역에 있는지 제가 쑤시고 다니지는 않겠습니다. 이 태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사역하면서 여러분 시험 많이 드신다고 하잖아요. 억지로 동원되면 시험 들어요. 근데 기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 욕심 아니면 내가 미안해서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예스 할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갈게요. 그 마음으로 너무너무 충분해요. 정말 이 드니스 글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자, 마지막 결론으로 봅시다. 옛 자아를 벗고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더 사모한다면 여기에 멈춰 서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제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내려놔졌을 때만 우리가 진짜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정말 아이에게 유익한 어머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로 배우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뒤통수를 보고 배워요. 어느 순간에 아마 깨달으실 거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했던 행동을 아이들이 그대로 쫓아하잖아요. 말도 쫓아하고 애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믿음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뒤통수로 가르치는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엄마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이제
가지치기에 우리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라는 제목으로 또 한 주간 말씀을 또 공부하시게 될 텐데, 이 말씀 앞에 저희가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또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새로운 일을 네가 해봐라 아닙니다. 내가 이미 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인정해라. 그것을 하겠다고 결정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그 디렉션이에요. 그것을 따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 그 복음이 우리에게 결론이 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육신의 방해와 속임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결론을 삼기로 마음을 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엄마가 서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전달자로 우리 자녀들 앞에 엄마인 내가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결론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우리는 연약하고 육신으로 인해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결론이 분명하니 하나님 저희가 매일 힘을 내서 달려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육신은 우리를 방해하고 속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지더라도 아주 쓰러진 자리에 그저 있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레이스를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저희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그 일을 행하실 때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생명을 얻어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르셨는데 이제 더 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을 주님 저희가 정신 차리고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열어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